나누었던 우리가 지난주에 1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장부터 예배소서 시작한 1장부터 지금까지 했던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의 결론이 바로 이 2장 19절부터 22절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러한 많은 수없는 노력과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셨는가? 또한 바울이 예배소 교회 안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십자가의 그 보혈,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론이 짓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배소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하면서 오늘 이 2장 마지막에 교회론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내용을 맞추고 이제 3장부터는 교회론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바울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그리고 예배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종과 상전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3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배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 여전히 차별하였습니다. 너희는 모세의 법도 모르고 너희는 할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른다. 그렇게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을 향한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래, 그들의 말이 맞아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자신들을 차별하는 그들을 향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분열이 있는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성도, 교회는 어떠한가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2장 11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보면 마치 이방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들을 향해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행한 자들, 즉 유대인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 칭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밖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이방인을 향한 이 표현의 말은 결코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표현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시점이 과연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할례를 베푼 다음이냐?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택하신 구원의 복이죠.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되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할례 받기 전에 택하신 이유는 결국 할례 받지 못한 모든 무할례자들에게 믿음의 표징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할례를 받은 다음에 선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무할례자들은 다 정말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밖에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는 그도 이방인 중과 같은 한 사람이었고 그도 죄인이었으며 그도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 가운데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리고 그에게 할례를 베품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증표를 주신 것이지 결코 할례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결국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나 무할례, 유대인이나 이방인 이런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으며 그러한 죄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한 몸 지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가 어떻게 된 이 교회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되어가야 하는가? 그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건물의 비유로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고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보면 members of God's household,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이라는 표현이죠. 가족 안에 계급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 교회 안에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계급이 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형, 누나, 오빠, 언니 이런 많은 관계들 가운데 나름대로 어떤 그 관계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이지 실제로 누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계급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 과거에 가부장적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로 역할은 했지만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가 볼 때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역할이 단순히 위에서 누르는 역할이 아니라 그만큼 가족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에게 많은 힘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 가운데 결코 어떤 지위 고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고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 하나님 밑에 있는 가족이라면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가족의 역할이 다르듯이 우리의 역할 또한 다르죠. 가정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역할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 역할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의 헌법에 근거하면 목사는 가르치는 일과 저에게 맡겨진 양떼를 말씀으로 먹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장로님들은 목사만큼은 아니어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하고 누구보다 섬김의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님들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며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이죠. 저희 교단에 권사에 대한 직분은 없지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권사들의 역할은 어머니로서 항상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여러 가지 모양의 섬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권사들의 역할이죠. 이처럼 한 가정 안에서 모든 사람의 역할이 다르듯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각자 역할이 다른 것이지 누가 누구의 위에 있고 누가 누구의 아래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믿음으로 한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 이 구성원들은 어떻게 교회로 세워진 것일까? 또 어떤 모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인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그들이 죽어서 묻은 땅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일까? 그게 아니죠. 그들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사도들은 교회를 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특별히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누군가가 계속 전한 그 복음 때문에 교회는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복음의 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만 잘 예배드리고 잘 믿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역시 우리가 누군가의 터가 되어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누군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죠.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세운 터 위에 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누군가, 저희 교회가 40년이 넘었잖아요. 4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운 누군가에 의해서 그들이 전한 복음, 그들이 지켜온 교회 위에 그래서 남겨진 이 교회에서 우리 역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것이 깨닫는다면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터가 되어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멈추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들의 터 위에 세워져 가듯이 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함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져 가야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단순히 교회가 성장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에 대한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냥 이 정도 된 건물을 통째로 짜진 것을 갖다가 탕 이렇게 올려놓은 것일까요? 바닥을 다지기부터 시작해서 나무나 수많은 자재들이 수많은 건축공법들이 동원돼서 효율적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눈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기초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료들과 자재들이 잘 연결되어서 이러한 건물이 세워진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유기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한 사람에 의해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아니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점부터 예배드렸던 모든 사람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앞으로 예배드릴 누군가에 의해서 이 교회는 계속 연합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연합되면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기적 연합체라면, 내가 몸에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지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앞에서 누가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음을 품었다. 그것은 한 뜻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이 각자의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분열이 있습니까? 왜 나뉘어짐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의 분열을 보며 바울이 고린도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이 손이 아니라 하여 나는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없고, 귀가 눈이 아니라 하여 나는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니 나를 관여치 말라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느니라. 몸의 어느 한 부위가 다른 부위를 향해 쓸데없다라고 필요치 않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지 우리가 나뉘어져서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 해가 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분열의 모습을 하면서 결론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럼 이것이 하나 된 유기체의 모습의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받는 고통, 고난은 그 성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아픈 분들이 그분들의 일이고 그걸로 끝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고통은 우리 모두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결국 그 모습은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은 나를 세우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분쟁이 없고 모든 지체가 서로 돌보는 모습,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 지체들 가운데 그 많은 몸의 구성원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갈 수 있을까? 우리 뇌의 지배를 받듯 우리 교회의 몸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누군가는 기독교를 믿으면 복받는다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한 주간에 했던 나의 잘못 때문에 벌 받을까 봐 그 죄를 회개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을 믿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으로 했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에 와서 교회 오는 것이
그냥 주일이 됐기 때문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이 자리에 와서 여전히 세상의 것에 근심에 쌓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세상에 많은 일들을 내려놓고 왔다 할지라도 당장 오늘 이 예배 후에 집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와 교제에만 집중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처럼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늘어나서 또 누군가가 오면 그 사람이 우리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또 우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성장하며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우리가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지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터 위에, 다른 누군가의 다음 세대의 터 위에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진행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 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의 관점이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교회의 성장은 계속해서 진행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지어져가는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교회를 세워가고 지킨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내가 정말 교회를 세웠어. 내가 정말 헌신해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어.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우리 교회 성도 수가 이렇게 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특히나 미국에 이민 후에 이민교회를 다니다 보니 이런 말들이 더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안수집사, 내가 젊을 때 내가 다 키워서 안수집사 만들었어. 결국 그래서 교회 중직자를 세워서 교회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교회 건축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지어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중심으로 이어져가는, 우리를 택하셔 이어져가는 교회로 세워가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2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도 이 22절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어져가는 교회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조건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성령 안에서, 두 번째는 예수 예수 안에서 함께, 세 번째는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인공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지어져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먼저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님께 우리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며 살아가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의 어떤 순간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 번에 알고 깨닫고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니면 혹은 사단의
계략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님께 나의 주인의 자리에 내어드리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소리는 나의 죄를 누르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삶, 나의 신앙생활, 교환의 사역,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모든 삶의 모습의 과정과 결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 나의 행동,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이 말은 결국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결국 우리는 연합해서 하나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어져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져가는 그 교회가 드러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수동태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굳이 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체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것, 변해가는 것,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사만큼 이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없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데 누가 지어갑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면 자란 환경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쉽게 부부관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다르죠. 저도 이제 한 2년 정도만 지나면 벌써 결혼한 지 20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결혼 횟수가 오래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많은가? 이제 내가 남편의 뜻을 잘 헤아려서, 내가 아내의 뜻을 잘 헤아려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가정은 거의 없죠. 네. 이제는 상대방을 너무나 잘 알아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최대한 피해가며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부부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뜻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부부조차도 그런데 수십 명이 모인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나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될까?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지어 가신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복종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참된 교회로 지어져 가신다면 그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가는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쉽게 그냥 그래, 나 너 이해해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바울은 그들의 표현을 쓰기에 무슨 표현을 씁니까? 그들이 원수된 것, 가운데 중간에 담으로 막혀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 될 수 없는 성도들 사이에 우리끼리도 하나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아무리 포기해도, 내가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도 나의 방법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와 이 교회를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는 교회,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는 따로따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유기체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려야만 하죠.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진심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완성되는 것이고 점점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처소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교회가 온전히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한 아버지를 믿는 한 형제 자매로서 하나가 되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훈련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